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정오의 우물가에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후반부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 전반부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오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영혼 안에 생수를 터쳐주시는 그 만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지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핵심부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뒷부분의 얘기가 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다시는 내 안에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내가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러한 대화가 마쳐질 무렵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웠습니다. 두 번 넘어가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유태인 남성이 얘기하는 것이 놀랍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정도의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깜짝이 놀라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가깝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무척 놀라운 일이라 그 이유조차 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 본문에 엄청난 내면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나오죠. 그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에서 바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딱 만나고 이 자기 안에 그 정말 예수님으로 만난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나서 그녀가 일어나킨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거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한 구절이지만 이 여인의 인생이 지금 바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전에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보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꽉
감옥 같은 곳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끼어져 있고 내 내면은 변화가 하나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처해 있을 때에 지금 여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온통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내면에 채워지자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자신이 지금 우물가에 나온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목마름으로 지금 그 자리에 나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지금 물덩이를 내번져주고 그 지금 사람들 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물가에 나온 이유를 잊어버리고요.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지금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여인의 완전한 변화이죠. 꿈꿀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변화입니다.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빛, 이 정오의 우물가에 나온 것도 이때의 물을 길러 나와야만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그들과 마주치는 것이 죽도록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꿈꿀 수 없었던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걸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알게 모르게 장벽을 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5번 결혼에 실패했던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자신 스스로 만들었었던 장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만든 장벽이기도 합니다. 수가성은 기껏해야 200가구 정도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그 동네 안에서 그 여인은 완전히 왕따였습니다. 완전히 가까이에서는 안 된 여인이고 저주받은 여인처럼 느꼈을 것이고, 온갖 수군거림, 이 동네에 어떤 남자들을 다 저렇게 만든다고 온갖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장벽을 통해서 동떨어진 존재로 살고 있죠. 마음과 귀를 닫고 장벽 너머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에 장벽이 생기면요, 소통이 안 되죠. 소통하고 싶지도 않고 저 사람들,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서 계속 오해하죠. 그 오해가 또다시 되돌아와서 더 높은 장벽을 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이 그들과 내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이 장벽을 잊고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이 여인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장벽의 존재를 잊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을 때에 내 모습이 이대로 내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바꾸시고 또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까 봐, 멸시하고 미워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미워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장벽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런 장벽은 실체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여인은 혐오와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남깁니다. 내가 입 밖에도 내고 싶지 않았던, 그들이 나를 수군거리게 한 이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담쌌던 이유, 내 아픔의 이유들을 그들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트로미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 상처가 자신은 아무리 풀려고 하지만 풀 수 없었던 이 문제가 주님 손 안에서 드러나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그 예수님께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런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뉴스에 봤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고립 은둔 청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23만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안 놀라세요. 23만 명입니다. 여기서 고립 은둔 청년이란 고립된 청년들, 적어도 2년 이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은둔 청년은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아무런 일에 의욕도 없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운 친구들이 2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고립하고 은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의, 이 친구들의 설문조사를 한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에 심한 가정폭력을 겪었고 부모의 사랑에 부재 속에 자랐습니다. 대인관계가 그래서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듣는 게 어렵고 반복된 실패 앞에서 나는 이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구나 라고 체념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이 지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 청년들을 만들어낸 것은 목숨을 건 경쟁사회와 그리고 권위주의적 문화가 바로 그 이유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건 경쟁사회 안으로 이 아이들을 밀었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적인 문화 안에서 이 아이들을 눌러놨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고립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단 청년들 뿐입니까? 여러 가지로 남과 비교하고 자꾸 반복된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안에 우울감을 떨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지금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할까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된 삶과 삶의 루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어디에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 사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그래도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자가 꼬집습니다. 지방에 가면 그런 노력조차도, 그런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말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고립과 은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과거를 다 드러내시고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장벽을, 그것이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힘내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또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제 숨기지 않고 있는 이 여인, 내가 했던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아는 분을 만나자 여인은 아픔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꽁꽁 싸매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아는 그분을 내가 만났노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극적으로 변하는데요, 처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유태인 남자였어요. 그냥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유태인 남자였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주는 아니고 그냥 존칭으로서의 주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르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내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만나서 내 모든 아픔과 과거를 아시는 그 분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호칭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단계 중에 어디에 있으세요?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교사 정도를 넘어서 뭔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를 넘어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하며 예배 드리고 계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인 안에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지금 터쳐나오냐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런 과거가 부끄럽고 아픔이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꽁꽁 싸매고 살았던 이 여인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와서 보라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요한에게 묻자, 당신이 말한 메시아가 저분이십니까? 묻자 요한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말을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러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건지 모르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주님이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은 너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말고 와서 내가 향하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유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대화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보면 1장 뒷부분에 보면 빌립이 이번에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그러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너 그렇게 편견에 휩싸여 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와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빌립이 초청한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상처 가득한 여인이었던, 온통 아픔으로 꽁꽁 둘러싸였던 이 여인이 지금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이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커맨시라는 이름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높게 되고 뭔가 남들과 달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체계나 뭔가를 다 갖추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의 입속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말이, 가장 아픈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의 아픔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아픈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한계와 약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약점과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방에 보면 아픈 가정에 사연 없는 사람 한 분도 없고요. 우리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한계 있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추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주님에게로 그렇게 사람들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너무나 떠올라서 제가 마음이 뭉클뭉클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순교하셨던 배형규 목사님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샘물교회에서 선교 갔다가 그렇게 거기서 희생당하신 우리 배형규 목사님,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10여 년도 조금 넘었지만 그 목사님 장례가 소천하신 다음에 한 달쯤 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한 달쯤 후에 한국에서 열렸는데 제가 배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한 분이 그 한 달 동안 추모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추모시를 기록해서 그 앞에 큰 걸개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쉼없이 자라는 나무가 되어 자신을 깎아 배를 만들고 가려진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겠습니다. 저 건너 소망을 꿈꾸며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룻배 되어서 겸허히 노를 젓고 빈 배로 돌아오는 그런 제자가 되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로 땀 흘리고 당신을 생각하며 환하게 웃겠습니다. 여러분, 배은규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기렸던 어떤 한 분이 이런 시를 쓴 거죠. 쉼없이 자라는 나무가 되어서 내 인생을 깎아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가려진 이웃, 드러나지 않은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살겠습니다. 저 건너 소망을 꿈꾸는 이들을, 그런 연약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나룻배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노를 젓다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 주고 빈 배로 돌아와도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 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로 땀 흘리고 당신을 생각하며 환하게 웃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신 다음에 이 여인은 지금 마중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사마리아의 정오의 우물가로 나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마중물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것이죠. 내 아픔, 과거, 상처를 다 드러냈지만 이 아픔과 상처를 드러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셔서 내가 이제는 그들 틈으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마중물처럼 그들을 초대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여인의 스토리가 여인의 회복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마중물과 같이 이 여인은 쓰임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요, 끝까지 안 나와요. 이 여인의 이름이 끝까지 안 나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다루어 주셨다라고 그러고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고통하게 했던 그 무리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보라고,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 정도면 당신들은 더 낫지 않냐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바꾸어 가십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처음에는 가라여서 물이 안 나오고 있는 그곳에 물방아지 하나 넣고 물방아지 하나 넣으면 처음에는 그 물이 귀한 것 같지만 콸콸 쏟아져 나온 샘 속에는 다 그 물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마중물 아닙니까? 내가 나룻배 되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빈 배로 돌아와도 그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내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한번 땀 한 번 쓱 이렇게 닦으면서 주님이 얼굴에 있는 미소 보고 그거면 됩니다, 주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마중물 되는 것으로 족한 여인으로 이 여인을 바꾸어 내셨지요. 정오의 우물가의 여인, 그렇게 불렸던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았던,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없었던 여인을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마중물로 사용해 주시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조금 더 31절을 보면 이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이 여인도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식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랍비여 잡수소서 이러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온통 비틀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된다고, 시간이 오래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여전히 랍비입니다. 여전히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피곤하고 시장하시니까, 여기까지 오시니까 피곤하셨으니까 랍비여 이 음식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떡이나 챙겨둔
몰래 제자들과 나눌 수 없는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요. 우리의 존재는 육과 영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떡과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떡과 빵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채워져야 되냐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을 때 채워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의 영혼은 채워집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양식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의 육체는 배가 고플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만큼은 이 주님의 양식으로,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양식으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양식으로 영혼이 채움을 입었다고, 배부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영혼까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그럴 수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다른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이 의미가 없으면 영혼은 병든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을 먹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영혼의 비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는 배부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비밀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일들을 감당할 때야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주님은 정확하게 인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며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밀 양식 중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혼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지금 한 여인, 우물가에 나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딛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들을 고통하게 했던 저 장벽 너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영혼의 양식입니다. 다른 사람 외면하고 나 아무리 채워도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이로 인해 보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밀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태 전, 2회 전에 분립교회가 바로 시작되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유재석 씨가 인도하시는 유퀴즈, 네, 그분이 인도하는 사회를 보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유퀴즈 프로그램에 보면 한우는 그 남해에서 행복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김상식 씨가 나왔어요.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가난한 시절 배고팠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이 시대에 가난한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 앞에, 베이커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베이커리 옆에서 조금만 가면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 중에 혹시라도 밥 먹고 가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이분이 고민하다가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 빵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는 빵 주는 것 아니라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크림빵 만들면 낮에 상할까 봐 소보루빵, 카스테라빵,
저는 이게 상하지 않는다는 거 그때서 알았는데, 이 두 가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가게 문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새벽 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문구를 하나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밥 굶지 말고 빵 먹고 가라. 하나씩만 가져가라. 오늘도 힘내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지 않아요? 밥 굶지 말고 빵 먹고 가라는 겁니다. 굶고 학교 가지 말고 이 빵이라도 먹고 가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씩만 가져가라. 뒷사람 아이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힘내라. 이분이 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유재석 씨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하루는 우리 가게가 잘 안 돼가지고, 원래 이 아이들이 빵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목이 마여가지고 애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옆에다 요구르트를 같이 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빵 만들 밀가루는 남아있는데 요구르트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이 아이들에게 빵만 먹게 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빵 주는 것도 우리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빵과 함께 요구르트 못 준 열흘 때문에 아파하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룹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의인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의인상을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의인이냐고. 나는 빵쟁이일 뿐이라고. 손살에 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나는 빵쟁이 뿐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모습이,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 다 목회자 되라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빵쟁이인데 다른 빵쟁이 되고 싶은 것, 그게 우리들의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직업을 갖고 그 현장에 있는 이유가 그냥 겨우 나의 삶의 밥벌이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 일에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요구르트 10개 못 준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이분, 나는 빵쟁이입니다라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이를 위해 사는 기쁨을 알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범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12시에 나왔던 그 여인이 지금 영혼이 변화되고 생수가 채워져서 자신을 아프게 하고 고통했던 사람들 틈으로 가서 예수께로 와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에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 것,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자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내가 삭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어떤 삭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에게 삭이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과 도시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삭은 그게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가 되어서 누구의 삶의 자리로 건너가 그에게 예수님을 말씀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선물처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 이것이 삭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종교적인 여러 경건의 어떤 도구마 안에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마중물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사라지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삭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나의 이 정말 한평 남짓한 감옥보다도 더 작은 그 정말 속 좁디 좁은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면서 여전히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건너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삭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39절에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이 여인의 말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의 증언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틀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과 더 머무십니다. 이틀과 더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니고데모, 유태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여인, 고통하는 한 여인을 바꾸어 우물가의 여인을 바꾸어 마중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에서, 변방에 차별받던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구주이시라는 선포가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러한 여인과 같은 마중물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는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사역자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그분들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오늘날 교회에 이것을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사역자들이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한 주 내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안에서 틀려버리고 잃어버린 방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이름 내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나르고 빈배로 돌아오고 내가 무명이어도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중물처럼 쓰여져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주인공 되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 여인은 이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몰려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족한 인생,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지만 머리 이마에 있는 땀 한번 쓱 닦으면서 주님의 미소 한번 보고 그래도 괜찮은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 되는 것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며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너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기쁨 원하는 것,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마칩니다.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정오의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이름에서 마중물되는 인생으로 바꾸고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서 꽉 막혀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일 한번 해보시라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주님께 한번 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수를 터쳐내시고 여러분이 꿈꿀 수 없었던 그 지점까지로 우리를 다 데려가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정오의 우물가의 인생에서 마중물되는 인생으로, 나룻배와 같은 인생으로 사람들을 건네주고 빈배로 돌아와도 기뻐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찬양할 때에 잃어버렸던 이 찬양, 우리 청년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보다 윗세대의 어른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갈 때 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 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리오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다. 바로 이 고백이 있었던데요. 우리 잃어버렸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 우리 삶을 의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온통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골몰하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정오의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서 그 여인을 바꾸어 그 여인 안에 변화를 만들어 정오의 우물가의 여인이 아닌 마중물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여인과 육신에는 여전히 배가 고프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 삼아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저 멸시천대 받았던 인들이 하나님을 우주의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회복입니까? 여러분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정오의 우물가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 나룻배와 같은 인생, 하나님 마중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지쳤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자 했던 마음, 그 물과 같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온통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갖고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것들도 고통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 호의를 베푸는 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는 구주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우물가 같은 인생에서 우물가에 하나님 여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중물과 같은 여인으로 그 여인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고와 하나님 헌신하였다 할지라도 내 이마에 아슬아슬한 땀을 쓱 닦아내며 하나님 얼굴에 있는 미소 보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제자들로 우리 커맨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온통 내 자신의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 일에 관심 갖는 하나님 성도의 삶에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빵쟁이로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빵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하나님과 내 만나는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오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룩한 빵쟁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충만 이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그러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계획 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커맨시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바뀔 수 없었고 문 밖을 나갈 수 없게 했던 나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그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할 수 있는 자유한 존재로 주님 바꾸어 주십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마중물과 같은 여인으로 바꾸어내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생수를 터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삶에도 내가 기쁨 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비밀 양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함으로 저 나를 아프게 했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저 땅으로 정말 행복한 빵쟁이와 같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